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9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내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풀어 해주셨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실행하라고 강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서원과 약속까지 금지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또 간절한 의지 없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형제와 이웃을 속이려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나타내고, 또 입술을 통해 나온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는 나의 인격과 나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21절과 27절, 33절과 38절, 그리고 43절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주셨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주신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나를 높이는 도구로 쓰던 그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살던 유대인들이 삶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 안에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는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특별하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율법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안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 모두 다 자신의 삶을 풍성하는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지치게 할 때도 있고, 또 허무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귀한 부르심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아픔, 외로움, 괴로움 등이 내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귀한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그 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입술의 약속과 맹세가 삶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세가 헛맹세가 되고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은 어떤 말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진실되냐 아니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약속하고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규모가 크고 작고가 상관없이 입술과 삶이 일치되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후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서원하고 맹세했다고 할지라도 약속한 그 순간에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변질될 수 있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삶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원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러 온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입술을 통해 범죄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한번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이웃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만나게 하신 모든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고 엄격하게 가꾸는 데는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웃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증거되고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염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와 모임이 재개되어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